2011년 9월 11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5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44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주위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9.11 테러 비극이 일어난 지 오늘로 꼭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 지났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상처가 깊어지고 불안감만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린 공룡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덩치는 커다란데 어찌할 줄 모르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신세지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물론이고 사실 인간적으로 미국에 참 많은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강의 시작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평생에 처음 사도신경 강의 설교를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언젠간 제가 목사가 되면 성도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렇게 써먹네요. 우리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짧은 한 문단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많은 철학적인 것, 신학적인 걸 담으려면 진짜 공간이 없죠. 그런데 그 짧은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고백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고백됩니다. 현재적 사건으로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미래의 사건으로는 장차 심판을 위해서 그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신앙적인 문서에도 이처럼 명확한 선언을 짧은 글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모든 마무리를 짓고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이 예배 서두에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충성된 종들에는 상급과 칭찬이 주어질 것이고 주님을 거부한 자들에겐 주님의 거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재림의 경고를 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재림을 없앨 수도 없고 재림을 연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재림하신다면 준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생전에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재림을 대하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와 교훈하셨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라.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해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재림하리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자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이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회개를 자꾸 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던데 살아 날 만큼 집안에 물건이 자꾸 많아진다고 이사가면서 그러시던데 내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느꼈어요. 그래 살아 날 만큼 인간은 죄가 쌓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개할 게 자꾸 생긴다고요. 그래서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실패하는 성도가 안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살다 보면 관계가 자꾸 깨집니다. 갈등이 생기죠.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 갈등이 있는 대로 문제 있는 대로 그냥 두면 문제가 문제를 낳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기 때문에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같은 성도 간에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우리 계속 원수를 지내자가 아니라 회복하셔야 합니다. 치유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재림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정말 재림을 믿는 성도라면 이웃과 관계의 긴장을 갈등을 해결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게 재림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에 늘 충실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우리가 평상시처럼 또 하루 눈을 뜨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럼 언제 떠나도 좋을 것처럼 항상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십니다. 어릴 때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해보셨습니까? 그 보이스카웃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준비하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도록 인간은 준비되어야 된다. 이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이스카웃이라는 단체가 이 세상에 생겼습니다. 그게 그들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게 재림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좌우명이 되어야 된다. 언제 내가 이 삶을 끝내고 세상을 떠나도 좋도록 준비하며 사는 삶, 그게 나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지혜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체적인 걸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언젠가 우리 삶이 끝난다는 걸 기억하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남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준비를 위해서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의 유언장 쓰는 걸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이건 이 세상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장례식 절차도 좀 정해놓고 가십시오. 내 장례식 때 이런 찬송을 불러다오. 그거 하나 좀 남기고 가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꼴까닥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우왕좌왕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 장례식에 이런 찬송을 불러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도록 하고 가십시오. 그걸 유언장에 남기십시오. 우리가 신앙이니까 내 삶을 마무리하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 당부할 것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적어도 두 가지 축복을 보여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현실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위로의 증거가 됩니다. 특히 박해와 순교가 그들 삶의 한 부분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위로와 약속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만큼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마지막 예배의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며 격려했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외쳤다고요. 그 마라나타 뜻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는 뜻의 아람어 방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구체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내가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가 그걸 재확인하고 우리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고 언제 박해를 또 당할지 모르는데 그런 현실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신앙이 얼마나 절박하고 순수했겠는가. 매주 드린 예배가 또는 매일 드린 예배가 자신들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때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내가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렸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이 기록된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을 좀 바꾼 다음에 이 집사님 마라나타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냅시다. 주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김 집사님도 마라나타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마라나타 이렇게 예배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모름지기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죠. 그 이유는 바로 마라나타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위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친 이 환호성은 그들 신앙의 가장 구체적인 근거였고 삶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실천적인 신앙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회복이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앞에 서면 어떤 갈등도 어떤 욕망도 또 어떤 인간적인 이기심도 자랑도 질투도 모두가 무의미한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고백은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의 세월을 넘어 2000년의 타락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또 우리 교회의 철학 속에 이 고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의 교회가 바로 이 정신, 이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는데 인간적 갈등 그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교회에서 몰아내야 되고 그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에요. 그런 우스운 일들이 어찌 소중한 삶의 기회를 낭비하겠냐고요. 마라나타 그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한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부어진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이 준 축복은 거룩한 삶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자극을 줍니다. 자극을 줘요. 좀 쉽게 표현하면 착하게 살고 싶은 자꾸 생각이 든다고요. 전 진짜 착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왕이면 못됐고 악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착하게 좀 순하게 살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자꾸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눈에 보이는 인생이,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자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즉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쩌든지 예수님 닮고 싶고, 어쩌든 좀 깨끗하게 살고 싶고, 어쩌든 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자꾸 생기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면 악한 일에 참여하기를 마땅히 거부하겠죠. 우리가 주님의 깨끗함을 닮아가려는 열망이 본능적으로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저는 신앙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이것도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 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라.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약속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마라나타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바깥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재림은 설명하기 힘든 신학적인 난제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최후 심판 이런 말은 그 말 자체가 회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재림에 대한 감각도 없고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수없이 교회 안팎에서 왜곡되게 가르쳐온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반작용이 큰 이유입니다. 워낙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종말이니 심판이니 말 자체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게 되어버렸어요. 아주 그 말 자체에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둘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신앙이 너무 세속화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된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거 비교하면 너무 세속화됐어요. 전 어릴 때도 신앙생활 해봐서 그때 교회를 자꾸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런데 요즘 왜 그럴까? 너무 세속화돼서 좀 걱정해요. 이래도 괜찮은 건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교회도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명화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이유가 됐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왜 예수 믿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그 신앙이 맞냐 말이에요. 그 결과 진정한 소망과 약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됐어요. 죽고 난 뒤에 천당에 뭔 소용이 있냐가 내 살아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 같은 건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세속화가 너무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 현재 삶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가져다 주실 그 귀중한 것들에 대한, 그 귀중한 약속들에 대한 생각은 점점 작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재 내 삶이 주는 풍요로움에만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현재 삶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난도보다 더 풍요롭게 사느냐, 얼마나 더 여유롭게 사느냐, 이게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려서 신앙이야 썩어가든 죽어가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거나 빈곤을 원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누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편한 걸 참으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면 안 온다고 이거예요. 누가 손해보면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이 이렇게 병들어가 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겠냐?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어도 되겠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아직도 고민하는 중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것에는 방법이 없어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부여해 줍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죽으면 그만이지 재림이 무슨 필요 있냐고. 그래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와 목적이 이런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껏해봐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더 편안하게 사고 좀 더 오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이 목적이 그게 돼서 되겠냐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후에 있을 새로운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가져보려고 노를 쓰고 좀 더 누려보려고 혈안에 돼 있던 마음속에 자족과 평안의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늘 남보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정오의 마음속에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 때문에 잔인하고 파괴적인 마음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이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유는 주께서 재림하시기 가까우기 때문이다. 분명히 재림의 의미를 실제 삶과 연관해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 관용스러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뻐해야 되고 그 재림을 믿기 때문에 신앙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인생에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려 추락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희망의 날개짓을 펴게 하는 영혼의 낙하산 같은 것입니다. 추락하더라도 그 재림의 신앙 다시 붙들고 날개를 펴고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수록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고민이 많은데 이 신앙 고백의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요. 요즘 한국 사회에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자살 문제인데요. 그리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그 남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 뉴스 발표된 걸 보고 참 고민해서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2010년 한 해에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15,566명입니다. 하루에 42.6명입니다. 30분당 1명입니다. 단연코 세계 1위입니다. 2위하고도 차이가 많아요. 심지어는요, 10대,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병들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나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 끊어 죽는 게 사망 원인 1위라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한참 일해야 될 젊은이들이. 그게 우리 한국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도 30분마다 1명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조국의 위기 속에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희망이 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인생,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막장 인생이라도 결코 우리 생이 절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동기는요, 환경에 있지 않고 사람이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마라나타 그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절망이, 내 실패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살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남에게 쓰라린 배신을 당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진짜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고요. 세상에 살 때는 가장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성공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생의 죽음과 파멸로 끝나버릴 흠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많은 부귀를 누렸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말년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게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기 전에 뭐 하라고 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회용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영혼을 선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이 좌우되지 않고 희망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림에 대해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시중 서점에 가면요, 나는 천국을 보고 왔네, 지옥을 보고 왔느니 이런 책도 많고요. 재림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은데
제가 생각에는 그거 읽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돈 들 필요 없고 시간 들 없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차라리 진지하게 마태복음 24장, 25장만 좀 읽어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다른 거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읽어드린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에서 우리 재림에 대한 교훈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드린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유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제가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한 이유는 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들조차도 미혹한대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무리 호박에 줄 거도 수박이 안 되는 것처럼 이단은 이단이에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꾸며도.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께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뭐냐면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가짜 재림주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세요. 그 문제는요, 그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재림주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도 돈 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웠다가 절대로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학대받지 마세요. 너무나 단순해요. 아주 간단하다고 이게.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절대로 다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신 뒤에 예수님 그리워하면서 하늘만 쳐다본 제자도 보고 천사가 나무랬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 답답한 친구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하늘을 올라오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결코 예전처럼 여자의 몸에서 아기처럼 태어나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군위를 가지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올 거란 거예요. 몇 년에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봤으니까 좀 오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 아주 간단해요. 세상에 종말이 왔는데 그 종말의 징조로 한 처녀 수녀가 또 그것도 처녀 수녀가 동정녀 탄생했다고 잉태를 합니다. 애를 낳아요. 아주 독특한 아이, 기적의 아이라고 불리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에서는 예수를 죽여야, 재림한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 세상이 되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 아이를 보호해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두 세력이 싸우는 그런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칩니다. 보시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그려져 있고 드라마 중간중간마다 성경이 많이 인용되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어떤 보면 정말 성경의 드라마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만든 드라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의 가장 큰 맹점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결코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는 가장 기본 진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재림하신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번개가 번쩍 치면요, 그 한 곳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번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저 번개가 쳤구나 알 수 있듯이, 아,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했구나, 인류가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시 오시지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몰러 오신 것처럼 그래 안 오신다고요. 그러므로 거짓 재림주와 참 재림주를 구별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오는 재림주는 다 가짜입니다. 이유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31명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8명입니다. 한국 참 복받은 나라죠. 예수가 31명이나 되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한번 조금만 신앙을 떠나가지고 조금의 상식만 했어도 그런데 안 넘어갈 텐데, 그런데 전 재산 갖다 바친다니까 예수라고 그래갖고 뉴스에 가끔 납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데 그게 무식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과학을 전공한 박사들도 가더라고요. 이단에 들어가더라고. 이해가 안 돼. 지식하고 관계없나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천사들 앞서 보내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택한 자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신대요. 다 불러 모으신대요. 그때 빠지는 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딴 데 갔다 또 빠지면 골치 아프니까. 오라 그럴 때 다 모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위로하시려고 다 불러 모으시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상상해 보시라. 기분이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은 기분이라고 하니까 원래. 그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내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 갔었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나더라도 그런 일이 한 번은 내 생에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너 그동안 나 믿고 따르느라 참 고생했다. 얼마나 수고 많았니? 이 불신의 시대에 믿음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 불충성한 그런 시대, 이 불순종이 판을 치는 시대, 너 순종이 정말 고맙구나.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살아남아서 이렇게 순종해서 오늘 나와 함께 만나게 됐구나.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위로해주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마. 나와 함께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가. 재림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택한 자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들을 먼저 부르신다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언제냐, 언제. 그게 언젠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그 주님이 재림하시냐. 한마디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재림의 때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때 나라는 게 이 박상한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왜 종말이 언제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안 속을 건데 그런데 나 진짜 답답한 거 있죠. 성경을 몰라서 그래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그와 그 시와 때는 나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아냐고요.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종말이 언제 온다 말하는 건 120% 가짜라고요. 20%는 나중에 애누리를 맞을 겁니다. 그건 100% 갖고 안 돼. 120% 가짜예요. 다시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런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절대 희생당하지 마세요. 재림의 정확한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재림은 부지무식간에 그렇게 찾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읽어드린 24장 43절 4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교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다 지키고 있었겠죠. 근데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의 자세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언제 태어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의사들은 아는 줄 알았는데 의사들도 모르더군요. 몇 월 며칠 날 분명히 우리 아들 태어난다 그러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놈이.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답답해 죽겠어. 언제 이놈이 나올란가? 집사람 배가 아프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도 안 나오더라고. 1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 나오는지. 12시간 30분 만에 나오더군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 태어날지 몰라. 의사들 예측도 정확하지 않은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언젠간 태어나온다는 거. 언젠간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때가 되면 애가 태어날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아기용품도 준비해야 되고요. 출산에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언제
어느 때 아기가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태어나지 않을 것처럼 준비 안 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하셨다고요. 출산에 비유한 종말을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실수하는 게 약속 장소 갔다가 뭐 그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차가 막혀서 안 올 수도 있는데 못 올 수도 있는데 늦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뭐 화가 나서 가버렸어요. 나중에 전화 온다 보니까 5분 뒤에 온 거 있죠. 나 떠나고 5분 뒤에. 5분만 기다려서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1시간 기다리는 게 소용이 없더라고. 근데 그때 뼈저리 깨달아서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야 돼. 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많이 꼬였었는데 생각했어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 깨달았어. 1시간 기다려 소용없더라니까 5분 못 기다리니까 인생에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기다리는 거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끝까지 기다립시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판에 제가 지금 우스갯 얘기했지만 인생 잘 나가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5분 못 기다려 인생 끝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낸 사람 봤어요. 끝까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게 그게 성경 의미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뜻입니다. 그게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뭔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그게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그 얘기하려고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철학, 삶의 자세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얘기는요, 위대한 목사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고 말씀하셨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이 말만 하면 소름 돋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내 삶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의 불충과 무리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 보세요. 주인이 안 오니까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동료들 때리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본인은 뭐 했다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린대요. 가만 안 있게도 그냥 때린대요. 그리고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이빨이 갈리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갈릴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저 교회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고 오늘 새까라미 한인 장로교 여러분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저 세상 사람 준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교회 밖에 비신앙인에 준 내용이 아니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의 내용 예언할 때 세상 사람 보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고 한 거지. 오늘 우리 보고 한 거라고요. 잉글랜드 왕국 역사에 플랜테스넷 왕가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운 헨리 2세는 아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적되면 역사 속에 흔히 그렇듯이 왕자들끼리 그 다음 왕자리 나놓고 싸우죠. 자기 아버지가 얼마 전까지도 왕이 아니었는데 쿠데타 이렇게 해서 왕이 되고 나니까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들들이? 그러니까 아들 4명이 전쟁합니다. 다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놓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에 첫째, 둘째 아들이 견학군이 되고 밑에 셋째, 넷째가 또 나눠져 싸우는데 셋째 아들이 싸우다가 운이 좋게도 첫째 아들이 병사합니다. 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없어지니까 군대가 유야무야 돼가지고 전쟁을 승리해서 실권을 셋째 아들 리차드가 잡습니다. 아버지 헨리 2세는 막내 아들 존 왕자를 편애해서 실권을 잡은 리차드한테 부탁합니다. 그러 네 막내 동생이니까 나라 한 부분 떼줘가지고 걔도 조그만 왕국의 왕이 되게 해주라고. 리차드가 거절하죠. 하늘에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다고. 한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둘이 되냐고.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요. 막내한테 땅을 주라 말라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아버지도 병 걸려 죽어요. 리차드가 운이 좋아.
적들이 자꾸 병 걸려 죽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실권을 잡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이 전쟁을 잘하고 용맹스러운 왕이었는지 별명이 사자같이 용맹한 사람, 사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역사 속에 사자왕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자왕 리차드 1세.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정권을 잡고 나니까, 첫째는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되고, 둘째는 그 당시에 말하는 영국은 세계 역사의 약소국입니다. 작은 나라예요. 세계 역사에 좀 발언권을 넓혀서 자기 영향을 넓히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제3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나라에 돈도 없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십자군 조직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는데 전쟁이 쉽게 끝납니까? 네. 한 해, 두 해, 세월은 가는데 전쟁은 안 끝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슬람 역사의 가장 성군으로 인정받는 살라딘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살라딘과 휴전협정 맺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 지금 독일입니다만 그 황제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이 독일하고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뭐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왕이 전쟁한다고 몇 년 비웠지. 남은 나라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조국에 남아있는, 나라에 남아있는 동생 존 왕자가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서 저 왕이 안 돌아오면 왕이 자기 거야. 그래서 뇌물을 써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에 로비를 합니다. 절대로 그 리차드 풀어주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는 사자왕 리차드가 전사했다고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자기 밑에 부하들과 더불어서 이 왕국을 폭정을 휘두르며 못된 짓을,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위에 왕이 그러니까 지방 영주들도 백성들 괴롭히고 하죠. 그래서 생겨난 게 로빈 후시입니다. 배경이 그래요. 하도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착취하니까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가 도적대가 된 게 로빈 후드 아닙니까? 그래서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자왕 리차드가 얼마나 또 외교력이 좋았는지 15만 마르크, 그 엄청난 돈입니다. 하여튼 15만 마르크라는 자기 몸값도 지불하고 영국당 전체를 신성로마 제국에 갖다 바쳐요. 그럼 신성로마 제국 왕은 또 리차드한테 그걸 하사하고 그럼 자기가 줄 때 그 왕이 신하가 되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자유를 얻어서 귀국하게 됩니다. 포로된 지 약 2년 만에, 고국 떠난 지 약 5년 만인 1194년 2월에 귀국합니다. 자, 귀국에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물어보나 말하라. 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왕을 도와주기는 커녕 왕의 몸값을 모아주는데 도와주지는 커녕 백성들을 괴롭히고 폭정을 일삼던 존 일당들을 싸그리 잡아들여가지고 평정하고 왕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악한 종들처럼 왕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존 왕자와 그 일당들은 마치 왕권이 자기 거 있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권력 휘두르다가 왕의 귀환으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왕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을 제 마음대로 휘두르던 존 왕자 일당에게 사자왕의 귀환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게 그들의 종말이에요. 종말은 그래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지는 성경적인 큰 교훈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함부로 살고 악을 행하며 동료를 괴롭히던 악한 종들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악한 종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엄히 때리고 악한 종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이 직접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재림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은 기독교의 가치를 전혀 새롭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정표가 돼야죠. 그게 복받아 그저 인생을 엔조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공의 신학, 번영의 신앙은 바로 이 재림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드디어 온다고. 아무리 목사님들이 재림 설교해도 아무 영향도 없고 나타날 징조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대충 살다가 나중에 때 되면 그냥 내 정신 차리고 믿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낭비해요. 괜히 성경의 그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 그 흉내내요. 내가 인생을 마음대로 엔조이 하다가 한 5분 전에 주여 오늘 내가 죽을 때 주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나보고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그래야지. 이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래 되는가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모르고 한 사람은 덜 맞지만 알고 나쁜 사람은 더 맞는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그런 기회조차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때를 잘 맞추시거든요. 이거는 정신없이 있을 때 딱 오신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래 사셔야 돼요. 몇 년 전에 감옥을 탈옥해서 2년 넘게 숨어 다니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신창원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또 뉴스에 나왔죠.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고 자기 때문에 평생 속만 썩여도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그 상처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려고 목을 맸는데 식물인과 비슷하게 됐다가 어떻게 용케 살아났다 그러던데요. 그 신창원이 탈주해서 돌아가갖고 감옥에서 쓴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내가 참 읽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이 너무 억울하다. 죄를 범하는 것은 순간이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 고통은 오래오래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선배들이 종교의 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스럽기까지 하다. 내게 다시 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바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평생을 감옥에 썩어야 되는, 그 사람 종신형이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6년째 독방에 있다. 6년째 독방. 맨날 탈주했던 그 죄 때문에 6년째 혼자 독방에 있으면 사람 미칠 거예요. 그죠? 그랬던 한 젊은 죄수 청년의 외침을 보세요. 그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가장 우리 자신에게 잘 속는 건 이겁니다. 내가 좋은 생각만 많이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천만의 말입니다. 생각만 좋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해요. 오늘 보면 보세요. 신창원마저도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요. 그가 자기의 인생의 종점을 보면서 인생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의 끝이 왔을 때 후회만 하다 가는 인생은 부디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만 하다 가지 마세요. 저는요, 그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참 슬프게 가신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그렇게 후회가 되나 봐요. 후회가 되나 봐. 너무 후회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좋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으로는 결코 의미 있는 신앙도 인생도 불가능합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삶을 돌이킨 변화 열매가 있어야 해요. 제가 존경하는 팀 라이라는 목사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묵상집을 내셨는데 영어 제목이 Perhaps Today고 그걸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혹시나 오늘 오시려나. 저는 한글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제목이. 혹시나 오늘 오시려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 자세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 혹시나 오늘 오실지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될 신앙 고백은 그것입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위대한 신앙 고백 마라나타. 한때는요, 그 말 한마디만으로 모든 신앙의 결단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 모든 신앙적인 감동과 희생과 성김과 나눔을 다 표현한 한마디가 마라나타였습니다. 그 한마디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면 팔자나 고치고 한풀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병든 땅을 치유하고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성도 개개인이 맡은 소명에 충성함으로써 언제 어느 때 내 마지막이 오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니 잘하였도다. 이제 나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연약한 인생들이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이 시퍼렇게 살았는데도 엉뚱한 진리를 따라가서 우리 영혼을 팔아먹기도 하고 주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불충하게 살았던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부디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마라나타라고 우리도 외치면서 그래 주님이 다시 재림하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다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